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열망하는 대림절을 맡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에 평강의 왕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사모하며 찬양 올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생명 걸고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있는 온갖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이 찬양의 빛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쫓아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올리겠습니다. 시작. 빛이신 예수. 아멘.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어둠이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어둠이 있고 환경에 눌림받는 힘든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와 허물 속에 갇혀진 어둠이 있어요.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세상의 인위적인 것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로 나는 빛이라 내게로 오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로 사모하며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어둠들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빛이신 예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부터 7절은 빛이신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어간의 예언으로 이것을 보고 예수에 대해서 글을 쓰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 아름다운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미리 나가 기다리고 앉았더니 모든 발자국 소리는 너의 발자국 소리인가 싶고 문이 열릴 때마다 네가 들어오는 소리인가 싶더라.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다 내가 오지 않는 너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이는 아멘하기도 그렇고 참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지만 아멘은 안 하더라도 마음의 공유성이 아주 강하죠. 항지우님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다림과 그리움에 대한 시가 적나라하게 이 몇 마디 속에 잘 들어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오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기다리는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를 기다림이라는 이 시의 내용처럼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그 황홀한 기쁨, 그 황홀한 평안함,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믿음의 재산이 될 터인데 우리는 주님을 과연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기다리는 자에게 오심을 믿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셔서 기다리는 자를 평화롭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진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다리는 계절이에요. 이 절기에 주님을 더 강하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나와 예수님이 함께 살면서 한 가족이 돼서 예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고 예수의 선함이 나의 선함이고 예수의 십자가 믿음으로 온갖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환경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쫓지 않는 모든 것에서는 또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성숙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강하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내가 사명자라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부터 크리스마스까지 4번의 주일이 포함된 기간을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해마다 대체적으로 이때에 제가 이 말씀을 해요. 교육은 반복입니다. 안 들으면 잊어버린다니까. 목사도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나중에 구약에 돌아와서 구석진데 안 했던데 다시 읽으면 이게 숨어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영으로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간구드립니다. 대강절은 우리에게 인생의 철학성을 넘어서 현재와 내 삶에 가는 길을 잘 계시해 주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길라잡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인도하는 이 대림절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렉산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많은 나라를 차지하고 진짜로 남들이 볼 때는 그 대왕이 엄청난 19개의 나라를 다 차지했어. 이집트를 차지했고 유럽을 차지했고 아프리카를 차지했고 먼 지역까지만 다 차지를 다 했어요. 헬라 지역까지. 그렇게 다 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물었어요. 밑에 부하들이 대장님이 지금까지 올 때 제일 기쁘고 쾌감이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내가 저 헬레나 섬에서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내가 제일 기쁨으로 남아있다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열린 성문재단에 와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도 듣고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드리며 목사님 웃어가면서 말씀 전하는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에 즉위하여서 이집트와 유럽과 아시아와 온 지역을 아프리카까지 헬라 지역 다 차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도를 점령하려다가 열사병이 들어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 무엇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남의 나라를 그만큼 장악하고 그만큼 자기 나라로 만들어 버렸으면 이제 좀 참고 자기들이 살도록 놔야지. 또 인도까지 차지하려고 온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 나라를 19개 나라를 다 차지하고 나서 2다리를 뻗고 울었대요. 왜 2다리 뻗고 울었을까? 언제나 내가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욕심으로 살다가 그 욕심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는 줄 압니까? 그가 죽음 앞에서 남긴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2-3번 넘게 가르쳐 일가침했습니다. 저도 봤거니와요. 천하를 손에 쥔 나도 죽을 때는 빈손이란 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게나. 내가 온 대국과 제국을 다 차지했지만 내가 가진 것은 고작 2평짜리 땅밖에 없다. 그런데요 설화는 이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는 무덤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 사이사이 2손만 내놨다고 해요.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가 나라만 차지했지 무슨 좋은 일을 했겠어요? 무슨 약한 자를 그리 많이 도왔겠어요? 무슨 가난한 자를 그리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뭐 했겠어요? 얘 같으면 교회 100개 1000개도 짓겠다. 그죠? 그런데 자기가 죽음 앞에서는 나가 천하를 손에 쥔 나도 죽을 때는 빈손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게나. 이게 진리입니다. 헛욕심 부리다 그는 33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열병으로. 왜냐하면 궁궐에 있지 아니하고 아무리 임금님이라 해도 대왕이라 해도 전시에 나가서 전쟁터를 돌면서 있으면 집을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거기서 다니다가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잘 못 먹었을 거고, 그죠? 아무래도 건강관리가 부실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인도를 차지하려고 욕심부리다가 인도를 차지하지도 못한 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신앙으로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깨달음입니다. 믿음은 지혜입니다.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의 삶의 유출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흔적은 내가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영어로 어드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문자적으로는 도착이라는 뜻이며 의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흑암의 땅은 생명력이 넘치는 희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땅이랬죠? 희망. 소망, 희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 엄청난 축복의 기회, 평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좋은 친구가 있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사악한 것을 다 물리칠 수 있고, 내가 좀 더 세련되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이 그치지 않을 수 없는 때에 의인이 될 수 없고 죄인밖에 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수고와 예씀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짜 아름답게,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크리스마스는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벌써 이제 오늘 지나면 3주만 지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당에서만 미사가 아니고 이 예배가 미사예요. 그리스도의 미사가 크리스마스예요. 이것을 잘 아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성탄절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는 내 심령과 내 지성과 내 인격이 예수를 맞이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구약의 모든 저자들이 동시대의 예표자들이 참 많아요. 에스겔, 다니엘 등등, 호세아, 요엘, 아모스 등등 그 시대의 당 대동소이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래요.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 예언의 한 부분으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계획,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년 2023년이잖아요. 금년이 다 가기 전에 무엇인가 기다리지나, 내가 뭘 기다리나, 내 인간적으로 계획된 거, 내 욕심적으로 기다리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수의 은혜로 내 삶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로 내 질병이 고쳐지고, 예수의 은혜로 내 삶의 마인드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흑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벌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했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망했습니다. 그리스는 또 누구에게 망했어요? 로마에게 망했죠. 그래서 아빠 벨라,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흘러오면서 그리스도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제가 조병호 목사님, 장로의 신학대학교 우리 이민혁 전도사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조병호 목사님이 통성경을 저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책이 대단한데 그분은 이 가르치는 스피치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책이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한 서너 번 쫓아다녀서 좀 10편이잖아요. 내가 성격상 내 마음에 내키면 나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세미나로 수년 동안도 안 가요. 나 혼자 앉아서 책을 보는 거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시간적이고 돈도 안 들고 좋더라고요. 근데 조병호 박사님은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잘 하십니다.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예실 사모가 쓴 그 성경을 외사를 생각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수집독을 했는데 무슨 성경 1독 학교. 그래서 나는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한 3분의 2쯤 했는데 보니까요. 성경을 진짜 나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 간사, 유치부, 유년부, 또 중등부, 고등부, 청년회 구역장 이때까지 안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이성이 생기는 유년부 시절이라고 쳐도 내가 한 50년은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성경에 달달달달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늘을 두루마리 선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아버지 은혜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지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맞아. 내가 그는 알지만 연대기도 알지만 왕도 알지만 역사도 알지만 그에 접목돼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은 모르겠구나. 이것을 내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허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려운 난간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싶어서 해요. 그래 전강 스쿨도 전인 강사 스쿨도 하려고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마지막 코스 내가 좀 이따가 할런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이고 목적을 가졌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받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후에는 영화롭게 되리라고 했어요. 이것을 너무 강하게 배운 때가 언제냐 하면은 조병호 박사님이 통성경을 강의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가 넘은 것 같아요. 개척 시작하면서 나는 성경을 샀다니까요. 여러분들하고 PPT로 공부시킬 거라고. 그런데 안 되겠어요. 그거 하면 했다 그러면 2시간 반이 가는 거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그렇게는 못해도 제가 성경 익스프레스 성경의 파노라마 해가지고 6년 동안 저 교육관에서 우리 막 전도사님들과 몇몇 오시는 권사님과 유미 권사님도 몇 번 왔을 거예요. 그 시간 때문에 못하지만 와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라도 해도 그거는 진짜 체계화가 안 된 것 같아도 내가 그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국의 역사, 왕들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적인 역사가 다 가르치면서 내가 익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역장님들, 구역 인도자님들, 여러분들이 인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샘을 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 기관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땅에 있을까? 이사야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시대에 끌려도 갔지만 나중에 70년이 지난 후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 시대적인 엄청난 기간이 커요.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그 배경과 그 역사가 길이가 연도가 많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대에 썼던 구약의 책들이 많아. 그랬는데 바벨론 제국에 70년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고국을 찾아오기는 왔는데 고국에 왔더니 집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바벨론에서 내 땅이라고 찾아놓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처음하고 이사야가 회개하는 부분, 이사야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부분, 이사야가 회복을 노래하는 부분, 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믿음의 엑기스를 전달해 주는데 이 시대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 네가 그래 고통받지 정말 힘들고 어려워.
그러는데요, 그때 위로해 주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자면. 여러분 빔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본다. 전도사님 그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배경을 조금은 알면 더 좋을 거예요. 아, 이게 약이 다 갔구나. 약이 다 갔구나. 여러분 아셀 지파가 있고 납달리 지역이 있죠. 아 이게 여태까지 안 갔는데 이거 갔네. 다음에 양을 좀 갈아주세요. 예, 건전지가 다 됐나 봐. 아 건전지가 여태까지 있었는데 다 가봤네. 예. 어? 그 이는 잠시 할 거니까 언제 가겠노.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요 위에가 아람 지역이에요. 아람 지역. 그리고 이 두로 지방이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지역은 야곱의 12아들의 지파예요. 여기가. 그러는데 여기에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지역,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지역이 어디냐?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 저 두로 지역이었어요. 전도사님 안 됐으면 그냥 두세요. 바쁜데 그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큰 이 지역에서 나라는 작지만은 분해서 이 지역을 했지만 저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지역은 자기 나라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변방이거든요. 우리도 분계선이나 경계선에 가면은 무슨 선이라 하지? 우리가 휴전선이라 하나? 예, 그 지역을 뭐라 하죠? 못 가는 지역 있잖아. 북한과 남한 사이에. 군사 분계.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처럼 그 땅은 별 쓸모없고 가치도 없잖아요. 그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옛날에는 파주라는 동네에는 집값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다고. 북한하고 가깝다고. 그랬는데 지금 됐습니까? 와, 빠르다 빨라. 할렐루야. 여기 보이죠? 이렇게 그죠? 이 납달리 지역과 스불론 지역, 이 두로 지역, 여기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셨어. 그랬는데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예수님이 나시기 600년 전이에요. 이거 그대로 두세요. 600년 전인데도 어떻게 해요? 이 지역에서 빛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 엄청난 은혜를 받은 분 아닙니까? 외세의 공격으로 고통당하던 땅에 그게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소망의 빛이 비치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해 흑암 가운데 거하던 인간들에게도 예수님은 소망의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가 생명의 빛이고 예수 생명의 빛.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칸타타를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눈물이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듯이 그런 감동으로 우리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찬송가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이 찬송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이 이제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곡으로 찬양을 드려도 대곡 대합창단에 찬양곡을 올린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사갈 등 포함 이 갈릴리 해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다 선호하지 않는 땅이지만 이 외세가 공격으로 고통당하던 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으로 그 땅이 흑암 가운데 있었으나 흑암이 다 벗겨지고 소망의 빛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사야에 의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에서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네.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에 대한 빛은 여기저기 저기서 저기 여기서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듣는 거, 예, 목사님은 언제나 예수님 빛이라 했어. 세상의 죄는 항상 어둠이라고 해서 여러분 일반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삶 속에 얼마만큼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지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견하면 쫓아내거든요.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 발견하면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회복된 즐거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속에서 이미 완성된 나라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5절이에요. 시작. 어제에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물의 습같이 사라질 것이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부터 일부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성취는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했으며,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고 심지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